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이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목자로 섬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샘물의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목장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어 목장 식구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과 사남사밤을 통해 샘물의 모든 성도들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인생 골짜기 가운데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 의지함으로 모든 고난과 환난을 능히 견디며 주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녀들의 인생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되어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학기를 맞아 학교 생활 가운데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들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파당이 만들어지고 교인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편지 서두에 공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갑자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상한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문제의 근본 원인에 십자가의 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십자가 복음의 부재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 도를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십자가 복음이 세상의 지혜에 비해 어리석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잘 보시면 유독 사도 바울은 미련함, 지혜,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시선과 태도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십자가의 가르침은 사라지고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로 채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하라.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십자가 복음 안에 무엇이 숨겨 있기에 십자가 복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 복음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로 저와 여러분을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이유는 바로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는 가증스럽고 역겨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에겐 십자가 처형을 행하지도 않았고 반역자들이나 테러범 같은 중범죄자들에게만 시행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사람들은 자신의 입에 십자가라는 말, 십자가라는 단어조차 말하기를 꺼려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를 혐오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가르침은 이들에겐 아주 미련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전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결코 미련하거나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십자가의 도가 저급하고 미련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도가 저급하고 미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를 건너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와 같은 말들은 쉽게 하는 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조심스러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의 가르침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닥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 이야기는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는 결코 미련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가르침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설득력 있는 철학과 윤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부끄러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은 그 어떤 세상의 지혜보다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가르침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히 녹아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십자가 복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기대를 품었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로마법에 의해, 그리고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 그리고 로마의 형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 고린도 교회 안에 십자가의 가르침이 약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실패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사람들 눈에 보기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십자가, 패배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너무나 유약하고 무기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자의 죄를 대속하는 구원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패배의 십자가가 아닌 이유는 바로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을 마치셨다면 그건 패배의 십자가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승리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십자가에도 가르침은 결코 불편한 가르침이 아닌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약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많은 자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능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한국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세련됐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과 교육들은 이 세상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교회 공동체가 너무 쉽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죠. 그런데 이런 한국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번영과 성공, 평안과 안식의 복음은 교회 안에서 차고 넘쳐나는데 교회 안에 점점 십자가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당당히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생명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샘물교회가 가장 먼저 십자가 복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우리 샘물교회의 기초와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샘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분당 지역에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능력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이 속한 목장과 부서 그리고 샘물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우리 샘물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고 이 세상에 십자가 복음을 당당히 전할 수 있는 전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샘물교회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두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